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며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은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피하기 위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야말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상이 누구인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었던 이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현실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형제라 지칭하는 이들이 그들의 연수를 자랑할 수는 있었지만 정작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추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이처럼 방황하는 이들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현실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들이 그로 동반되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속속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퇴보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의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 믿음의 사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겉모습, 우리에게 드러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중심을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뜻을 보면 몰두하고 전념하여 마음으로 고정시키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취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비결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걸리는 시간이죠. 또 하루에 6시간씩 투자한다면 5년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두하고 전념하고 마음을 고정시키고 숙고하는, 정말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간 이들을 보면 자신의 목표로 한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된다, 이걸 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달려가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 보면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주신 이에게 해야 할 마땅한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더 존경하고 있는 인물인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무엇라고 말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충성의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또 사환으로 신실했다,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종과 주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보면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살필 때 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는 무엇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나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렸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보다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잡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은 시험하며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얻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욕심이 가득함으로 실패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아무리 풍성한 경험을 해도,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를 누렸다, 또 우리 어머니의 또 우리 부모님의 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때론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범죄의 결국입니다. 불신앙과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결국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결국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흔들리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빚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서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 중요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낭비하거나 또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가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그 소중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흔들리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코로나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마스크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거리두기 연습을 하고 있진 않는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잡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서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의 교제를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구역 안에서, 섬기는 위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보다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이란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도 1만 시간의 법칙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면 두려움과 염려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바꾸어서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소망과 확신이 따르게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불어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도록, 능력을 얻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